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찬송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삶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오늘 설교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설교일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말씀이니까 말씀을 좀 전해보려 합니다. 어떤 회사 입사 시험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 중에 당신은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어요? 이 질문에 어떠한 답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워 그 목숨을 우선 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의사를 태워서 자기를 살려준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그 이상형을 태우고 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백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이 있어요. 대체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답했어요.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의사에게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도록 부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은 기업의 윈윈 전략을 시험해 볼 의도에서 출제된 질문일 거예요. 우리는 나는 이기고 내가 이기니까 너는 져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말씀도 우리가 부른 찬양도 아니라는 거죠. 같이 이겨야 이기는 거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수많은 도전과 물음 앞에서 나름대로 해결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패하거나 좌절하기도 할 것이고 어떤 경우는 기대 이상의 결과로 기뻐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기만을 위해서,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남을 깔아뭉개고 그저 내 생각만, 또 나 자신만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게 무의 교회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게 없고,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곳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드리잖아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는 교회라고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사회가 조직적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정신병을 앓고 있다니, 어떤 정신병을 앓고 있느냐? 가장 큰 문제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를 꼽았어요. 그는 우리 사회는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원칙과 장기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시대에 뒤처지는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죄성이 결국 관계를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와 관계된 관계만 망가뜨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망가뜨리고, 공동체가, 그것도 심지어 사랑의 공동체여야 할 교회조차도 늘 불화와 다툼 속에 있도록 그렇게 조장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와 욕심이 싫은 거예요. 이기와 욕심이 설치기 시작하면 절대 교회는 행복할 수 없어요. 뭐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불어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경우를 우리에게 예로 들어 설명을 해줘요. 좀 잘 들어보세요. 자, 첫째로 우리가 박해를 당했을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만 있는 게 결코 아니죠. 때로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런 사람을 저주하고 싶을 것이 사실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죠. 저나 여러분은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전에는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 예컨대 우리나라 민요 가운데 여러분 아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어떻게 된다? 발병 난다. 무슨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님이 나를 떠나려고 합니다. 갈 테면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십리도 못 가서 발이 부르트든지 발목이 삐든지 해서 넘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일종의 저주의 노래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심성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건 옛 본성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의 목회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걸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축복의 사명이니까. 목사라고 사람인데, 예? 자기 목회를 힘겹게 하고 자기 교회를 힘겹게 하는 사람이 왜 밉지 않겠습니까? 자꾸 교회에 불안화 일으키고 다니고, 예? 목사가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방해나 딴지나 걸고. 근데도 목사의 사명은 뭐예요? 그래도 축복하는 사명이에요. 저는 이 사명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해요. 축복이 내 사명이다. 축복이 내 일이다. 여러분 17절 이하에는 다른 거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부언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참 어려운 요청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저주하면 그 해가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고 보라지, 어디 한번 잘 되는가 한번 보자, 이 말은 우리 입 밖에 절대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늘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그냥 겉으로 신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왜?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이웃에게 경조사가 생겼을 경우입니다. 예? 여기 15절 말씀을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앞에 말씀은 경사고 뒤에 말씀은 조사, 애사지요, 애사. 제가 강조하는 모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식장에 좀 열심히 가보자고. 예? 장례식장엔 더 열심히 가보자고. 나한테 왔었나 안 왔었나 그거 뒤적이기 시작하면 그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특히도 교우들의 경조사에, 예? 우리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 들춰보기 시작하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신월제일교회 교인 아니에요. 예?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는 무관심하기가 쉬워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애써 무관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의 그 무관심을 질책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그저 우리 가족, 성도, 이웃의 경조사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슬퍼할 일에 함께 가슴을 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가 즐겁고 기쁜 행사를 하면 뭐 이런저런 이유 핑계 댈 거 없이 그저 함께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은혜 받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특히도 우리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함께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이웃에게 슬픈 일이 생겼어요. 애곡합니다. 그러면 함께 울어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웃의 일에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 줘라. 물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거 쉽지 않아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예?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부패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불난 집에 뭐 한다고 그래요? 부채질 한다고. 그게 부채질 할 일이에요? 예? 물 한 바가지라도 떠다가 같이 불 꺼줄 일이지요. 이웃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걸 고소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즐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좀 내 입장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 맞추어 줄 수 있어야 되는, 나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줄 아는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무엇보다 내 이웃보다 먼저 내 가족이죠. 그렇죠? 내 교우들이고 내 교회의 경조사에 관심을 갖는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예? 이웃의 일도 중요합니다만은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가족이죠. 내 교우들의 일이죠. 내 교회의 일이죠. 이게 우선인 거예요. 우리 월요일날 마지막 말씀에 13절을 보세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게 먼저예요. 성도가 먼저고 그 다음이 이웃이에요. 내 교우, 내 가족, 내 교회도 제대로 돌보고 섬기지 못하면서 이웃을 섬긴다? 이웃사랑을 말한다? 웃기는 얘기예요. 예? 신앙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셔요. 예. 내 가족입니다. 내 교우고요. 내 교회 일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했을 때예요. 자, 16절을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왜 모임이 자꾸 힘들어집니까?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음을 같이 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해보세요. 예? 일방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려는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해야지. 그것도 내가 먼저 그러려고 해야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가지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높은 데 마음 두지 말아라. 둘째는 도리어 낮은 데 처해라. 셋째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하라.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뭐 하라고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바로 그 말입니다. 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나? 그 배후에 교만한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하면 그걸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 말인데 상대방이 들을 땐 어때요? 꼴값하고 있네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그게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떨쳐내야 되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교만은 천사도 마귀를 만들 수가 있고 겸손은 사람도 천사를 만들 수 있다. 예? 잘 새겨야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걸 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사가 마귀가 되는 걸 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천사입니다. 저는 천사 같은 교인과 함께 목회하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스스로를 자꾸 낮추며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면 부족한 나도 우리도 천사와 같이 변화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저절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 마귀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연히 화목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내가 가는 곳엔 불화가 넘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오늘 아침에 돌아보세요. 내가 가 있는 곳에, 내 입이 열리는 곳에 불화가 넘치는지 화평이 넘치는지. 전자라고 하면 정말 가슴을 치고 깊이 회개하면서 화평한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틀렸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족하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더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모임에서라도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그 모임은, 그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고요. 비로소 하나님이 부흥의 큰 역사를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혹시 내가 부흥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면서 함부로 부흥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지고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드시는 복된 아침이 되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찬송도 불렀습니다.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도록, 저건 내 얘기가 아니다 라고 착각하지 말도록 내 가슴을 치는 말씀에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한다는 사람인데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교회를 위하는 참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교우가 중요하고 내 교회가 중요한 것,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겸손한 마음들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말하는 한 가족으로서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위하여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실천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내가 믿은 연륜에 걸맞는 건강한 마인드로 우리 교회를 뜨겁게 품어 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하물며 내가 박해하는 자리에서 내가 어리석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떨쳐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모든 자리, 2명이 모였든 3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그 이상의 부흥 역사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든, 하나님,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울어야 될 때입니다. 아픈 교인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계화 권사님, 월요일만 해도 약물 치료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손대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금 거룩한 찬양대 자리에 서서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여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김계화 권사님만 아니라 모든 주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깨끗하게 나음받고 온전히 회복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는 어머니들께 좀 더 관심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신월제일교회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